자, 오늘은 평생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찬송가 301장 한번 띄워볼까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은 1897년 일본의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가 작사한 시입니다. 사사오 목사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하는 동안 하숙생활을 했는데 그가 거하던 곳은 한 미국인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감리교회에 출석하며 전도에 온 힘을 쏟던 사사오 목사는 1897년 29의 젊은 나이에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토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쓴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1절만. 우리 301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찬양을 잘 시로 쓰고 곡을 붙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려 1897년도에 쓴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격차라는 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저는 우리 아인영문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이 노래의 배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의 시를 지었는데, 이 찬양의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위험했던, 가장 목숨이 괴롭고 힘들었던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칼날 위협에서도 구원해내시고 전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의 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신앙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레슨은 뭐냐?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을 당해도, 자신의 실수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또 사랑하는 아들과 곁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사랑하셨고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생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할 때는 미워하느냐? 안 해요. 모든 삶, 모든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했어요. 화가 나도 찬송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있어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도 찬양하고. 여러분, 흔히 찬송은 기분이나 감정적으로 좋을 때 부르는 노래 정도로 이해하거나 또는 나에게 아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서 저절로 흥이 나올 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분류 부분을, 여러분, 찬송가 앞장을 이렇게 보면 찬송가의 분류가 쭉 나와요. 송영이 있고 임례송이 있고 기도송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에 가면은 이 찬양을 언제 부르느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언제 부르느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은혜와 사랑, 소명과 충성, 시련과 극복, 분투와 승리, 기도와 간구,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성결한 생활, 감사의 생활, 주와 동행, 제자의 도리, 신유와 권능, 화해, 평화, 미래와 소망, 전도와 선교, 부르심과 영접, 믿음의 확신, 거듭남, 회개와 용서. 잘못했을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 이외에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찬양을 불러요? 생일 때는 어떤 찬양을, 결혼할 때는 어떤 찬양, 질병의 고통에는 어떤 찬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찬양을 부르나. 이러한 것이 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평생에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어떤 상황, 마음이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평생 찬송하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외로울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언제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 승리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냐, 어떻게 성공하냐? 평생 찬송하는 성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린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찬양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근심과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어떤 분은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할 마음이 있어야 찬송하죠. 찬송할 기분이 돼야 찬송하죠. 여러분, 찬송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찬송합시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브랭글 사관님은 찬양이란 유일하게 이 땅의 일 중에 하늘나라까지 계속해 전달되는 일이다. 이 땅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이렇게 말했죠.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리라. 찬송은 기도의 버금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전이되다. 슐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그대의 곤경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찬송에 머무르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마쳐졌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은 시작됐다. 찬송하는 입술엔 잡담이 붙을 자리가 없다.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친다. 만일 그대가 무거운 영 속에 있다면 그때는 찬양의 옷을 입어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무거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오늘따라 내 기분이 자꾸 가라앉아요. 내 영이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찬양해 보세요. 그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때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과 실라라고 하는 분은 전도를 하다가 모함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찬송과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저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찬송을 안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찬송을 안 해요.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처음엔 좋은 말로 자 찬양 안 하는 분인데 다시 합시다. 또 찬양을 했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을 안 할 것 같으면 나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쫓겨나기 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씨예요, 강씨. 입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 왜 입이 안 열릴까요, 여러분? 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입을 못 열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어 찬양하실 때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하려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와서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다윗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비가 막 오는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체험을 저분들이 경험하게 할까?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 찬송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마귀는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나의 불행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린 조카들을 키우면서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하면 저는 일을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같이 먼데이 투 세터데이 한 4년 반을 그렇게 했는데 가장 제 인생에 힘들었던 때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미신기를 하면서 앉아서 할 일이 없어요.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어폰을 끼고 찬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화를 내. 왜? 이어폰을 끼면 내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나도 모르게 크게 했던 거야, 공장에서. 저것이 미쳤나 하고 와서 나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찬양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바라보게 합니다. 평생 찬송하는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걸 저는 주의 종으로 이 거룩한 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나는 찬송을 잘 몰라요. 그럼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찬송, 은혜로운 찬송 이것만 치면 그냥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틀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평생 찬송하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승리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찬양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표현 하나하나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노엘이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성경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애가 떨려가지고 저 목양실에서 우리 가자는데 나 혼자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신히 꼬셔가지고 데려왔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데 와서 성경을 읽는다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아니면 구원의 뿔 이런 거 언제 쓰겠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노엘이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너무나 훌륭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 가지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시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리워하면 표현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남기수산하고 제가 미국 뉴욕에 사관학교 있고 남기수산 여기 있을 때 막 편지를 쓰면은 사랑하는 기숙 씨에게. 그때는 이메일 이런 게 없으니까 편지. 그 다음에는 보고 싶은 기숙 씨에게, 나의 보석 기숙 씨에게. 막 표현이 다양해. 왜? 묵상하니까. 나는 그때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남기숙을 묵상해가지고 내 생명보다 귀한 기숙 씨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오늘은 구름을 보며 당신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묵상하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 우리 심영수 부모님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김은기 정교님 너무하시다. 좋아하면 표현이 달라진다니까요. 자식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표현이 달라져요. 눈에 넣어도 안 예쁠 내 자식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쁘면 또 어떻게 너는 오늘 왜 이렇게 귀엽니? 막 이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워도 표현이 다양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보 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미워지면 저 인간 이러다가 더 미워지면 저 왼수 뭐 이러다가 묵상하니까 그래요. 묵상하니까 미운데 묵상이 돼. 그러니까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셨지. 맞아, 그때 내가 위험할 때 나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버티게 해준 반석이야. 나의 구원의 뿌리였어. 나의 산성이셨지. 나의 요새였어. 묵상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죠. 인스턴트적 문화와 생활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볍게 소모품으로 일회용으로 처리해버리는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해오고 있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사람의 뇌를 더 이상 숙고와 탐구의 수고를 멈추게 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상과 묵상, 사색의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힘은 그렇게 길눈이 밝았던 강정길의 길눈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생각을 안 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묵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생각하는 거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정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사와 도우심을 평생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의 좌절과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상처의 말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상처의 말. 우리 남기사관이 가끔 그 전에, 여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보, 왜 그런 걸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하자. 예수님을 묵상하자. 좋은 걸 묵상하자. 여러분, 사람이 자꾸 나쁜 게 묵상될 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꾸 나를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순간에 그 상처들, 그 미움들, 그게 묵상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용환 전교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막 가슴도 다치는데 김추자 부교님이 옆에서 주무시다가 이분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에어백 터지는데 가슴을 너무 세게 부딪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김용환 전교님이 막 나가서 앞차 있는 사람도 물어보고, 그래서 김추자 부교님이 여보 당신 괜찮으니까, 여보 나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럴 때 김용환 전교님이 딱 생각나는 게 있었답니다.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 이번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남진의 가슴 아프게가 생각났다. 우리 김용환 전교님은 남진만 묵상했나 봐.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이게 생각나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수봉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비가 오면 그 노래가 묵상이 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런 묵상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죠? 우리의 인생 승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좋은 일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나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실패와 좌절과 모든 죄의 기억들은 더 이상 묵상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의 각도의 저자 이민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상담 전문가인데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칭찬의 말, 이런 걸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특히 아내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최석환 사가님, 최수빈 사가님, 박수빈 사가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요,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애를 4명이나 낳지.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사랑하니까 자주 해야 돼. 모국어가 좋다잖아요. 모국어가 중요하다잖아요. 가정에서 자주 이런 말을 써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30년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꼭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해. 여보 미안해, 미리 좀 하시라고. 여보 사랑해, 미리 좀 하시라고. 살아있을 때 왜 꼭 죽을 때 해 그런 말을. 여러분 마음에 그거 사장님 말을 해야 돼요. 꼭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 뭐를 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왼수 소리를 듣는 거지. 여러분, 종은 울려야 정이고 불은 타올라야 불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다윗은 다른 것 몰라도 표현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는 찬송의 고백 표현을 잘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열심히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오늘부로 잊어버립시다. 더 이상 컴퓨터처럼 불러오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모든 저장의 메모리에서 완전히 딜리트 다 삭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양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평생 찬송, 평생 묵상, 평생 고백하며 평생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